할렐루야. 자, 오늘은 주시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결론은 종말. 결론은 종말이라. 결론은 종말. 제목이 결론은 종말이에요. 사실 이 베드로 후서의 결론은 종말입니다. 베드로 후서의 결론이 바로 종말이다. 종말이 있다. 종말이 있다. 베드로 후서의 결론은 종말이 있다. 그 종말이 온다. 그것이 참이다. 그러니 그것을 알고 대비하라. 대비하라. 이 이상 어떻게 더 강조하겠습니까? 종말이 있어요. 종말이 와요. 종말을 대비해야 돼요. 아니, 이것 이상으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더 강조를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이제 다시 한번 마음에 받고 마지막 한 때를 믿음으로 잘 지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의 세 가지의 이제 그 명령이라 그럴까요? 이것을 가지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첫째는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하라. 저도 이게 이제 나이가 자꾸 들어가니까요, 옛날같이 총명이 이게 좀 사라져. 옛날같이 그렇지가 않아요. 두 분은 저보다 조금 형님이니까, 조금 형님이니까 좀 깜박깜박할 때가 좀 더 심해져요? 아직은 말짱해요? 두 형님은 아직 말짱해요? 저도 요즘 막 허둥지둥 할 때가 많아요. 이거 하다가 아차 또 저거 안 했구나. 아차. 제일 많이 까먹는 게, 내가 이거 약을 먹었나 안 먹었나, 이거 먹었나. 뭐 그래서 쓰레기통을 이틀에 한 번은 쓰레기통을 뒤집니다. 약 봉지가 약 그거 껍질이 있는가 싶어 이틀에 한 번은 내가 뒤져요. 우리 집사람은 어디다가 좀 뭐 약 이렇게 넣어놓고 이렇게 먹고 하는 그런 걸 해라 그러는데 또 그것도 귀찮아요. 근데 기억해라. 잊지 말고 이건 기억해야 됩니다. 1,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써놓으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기억하게.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한다. 이게 뭐냐? 구약과 신약입니다. 이렇게 풀어주면 쉽죠. 구약 말씀과 신약 말씀을 기억하게 하려 한다. 다시 말해서 모든 성경을 기억하게 하려 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어떤 새로운 것에서 뭐를 끄집어내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신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늘 우리가 듣던 말씀을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삶을 자꾸 살면 돼요. 어쨌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말씀이 체질화가 돼야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생활 따로 하니까 자꾸 잊어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 때마다 깜짝 놀라고 아이쿠야 이렇게 안 사니까. 그러면 설교 듣다가 은혜 받았다, 그것도요 좋은 게 아니에요. 설교 받다가 은혜 받았다, 이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걸 몰랐다는 거잖아요. 잊어버렸다는 거잖아요. 깨달지를 못했다는 건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는 할렐루야,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내가 아는 말씀 그대로네요, 할렐루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설교 때마다 막 새로운 은혜, 막 새로운 거, 그거 잘못된,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항상 배우고 아는 그 말씀, 목사님이 전해주면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 내가 다 아는 거 하대. 그게 좋은 거라니까요. 목사님이 뭐 새로운 거 하면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목사님 이상하든지 내가 이상하든지, 내가 말씀을 뭐를 아직 잘 모른다는 증거라 그 말이에요. 우리 집사람은 내 말을 하면 잘 못 알아듣더라고. 내가 오늘 문자를 다 보냈잖아요. 이번 주 추수감사주일에
가정의 사람 숫자만큼 과일 하나씩 부담되니까 그렇게 뭐 5명이면 뭐 예를 들어 사과 5개 이런 식으로 해서 바구니를 여기 하나 두고 여기다가 같이 이렇게 소복이 모으면 우리 한 가족들이 하나로 이렇게 다 마음을 모은 것처럼 해서 한 바구니를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것처럼 하면 되겠다 해서 내가 문자를 올려놨는데 못 알아먹겠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못 알아먹겠다. 성도들도 전부 못 알아먹는 것 같아. 나머지 뭐 따로 개인적으로 할 사람만 하더라도 우리가 다 형편 처지가 같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뭐 더 할 사람은 또 더 하는 것이고 기본으로다가 그렇게 하라. 우리 매년 그래 안 했습니까? 그렇죠? 예.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이게 잘 같이 사는 아내도 남편 말을 잘 못 알아들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설교 말씀 잘 못 알아들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목사님은 성경 말씀을 쉽게 잘 풀어가 성도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성도들은 그걸 잘 알아들어가지고 그 말씀대로 그냥 살면은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뭐 어디서 새로운 거 아니고 그 말씀 그대로 구약과 신약의 말씀 거기서 하는 말씀을 내가 하고 있다. 특별히 뭘 강조하느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건 하신 말씀 아닙니까? 내가 다시 온다 그랬잖아요. 천사들이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새로운 겁니까?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벌써 반대하는 자들이 있었다. 그 주장이 뭐냐? 3, 4절에 보세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이 마지막 때 정말 이게 지금 말세에 가면은요 예수님의 재림의 강림의 약속이 어디 있느냐? 성경을 안 본다 그 말입니다. 세상이 옛날부터 그대로지. 뭐 세상이 없어지고 망하고 그런 게 어딨냐? 이제 그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롱을 한다는 거, 조롱한다.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조롱하는 거예요. 종말이 있어 이러면 아이고 조롱. 야, 저것들 광신자야 광신자. 이 조롱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합니다. 아이고 예수가 하나 올라간 게 어디서 언제 봤노? 니 어디서 봤노? 이러면서 그걸 조롱한다니. 근데 다 그게 무식한 무지의 소치라. 또 불신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 같이 그냥 지금 있는 게 아니에요. 처음 세상,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던 세상은요, 물로 심판을 받아서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창조 때의 이 모양하고는 뒤틀려 버렸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세상은 앞으로 있을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있을 또 심판이, 물심판이 있을 거고 불심판이 또 와요. 5절로 7절에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노아 전에 세상이 물로 심판받기 전에 정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에덴 동산만이 아니고 물로 심판을 받아가지고 전부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지금 세상이 좋은 것 같아도요, 처음 세상이 좋았어요. 그리고 이것도요, 이제 불심판 받기 위해서 보존해 두신 것이라. 불심판이 있다. 이것을 기억하라. 이것을 기억하라. 이것을 마음에 새기라. 그리고 사람들이 하는 말에, 조롱하는 말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있습니다. 그때 이 땅이 불에 다 타버립니다. 하늘도 다 불에 타 사라집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두 번째는 잊지 마라 그랬습니다. 첫째는 기억하라. 두 번째는 잊지 마라. 왜 사람들이 이 재림의 이 역사를 조롱하느냐?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을 잘 몰라서, 즉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몰라서 그래요. 8절에 보시면은 살아난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하나님의 그 크기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십니다. 공간도 초월해 계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동등한 수준에 놓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도 잊어먹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 재림을 늦추시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무슨 이유라고 했습니까?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위해서 주님이 오래 참아요. 여러분 막 신앙이고 뭐고 막 화가 나서 육신의 소욕에 의해서 그냥 전부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왈칵 던져버리고 내 맘대로 하는 와중에 덜컥 심장마비로 죽었다. 이러면 어떻게 될 겁니까? 예수님이고 뭐고 나 필요 없어 하는 순간에 번개 맞아 죽어버리고 어쩔 겁니까? 안 그렇습니까? 실제로요, 구원받지 못한 자녀는요, 회개의 기회를 안 주시더라고요. 제가 아는 어떤 한 분이요,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는데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회개할 기회도 못 가고. 특히 나한테 잘못한 게 많이 있는 분인데 나한테 잘못했던 말을 하고 죽어야 되는데 갑자기 말문을 닫고 죽어버린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하나님이 기회를 안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와중에 매일매일 회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매일매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요. 하루에 12번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래 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재림이 늦어지는 것을 빌미로 죄에 빠져서는 안 돼요. 오히려 죄에 빠진 자를 건지는 데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걸 보고 내가 죄에 빠진 게 아니고 주님께서 지금 늦추시면서 한 영혼이라고 구원하시려고 하는구나. 내 신랑을 빨리 구원해야 되겠다. 내 자녀를 빨리 구원해야 되겠다. 내 가족을 빨리 구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 조금만 더 늦춰주세요. 저 사람 구원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신경을 써야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 주님이 들러오면은요, 주변에 살아가는 자들 전부 지옥 다 가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이렇게 늦추고 계신다. 그래서 이것을 잊지 마라. 하나님의 시간대를 잊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하고 다르다는 걸 좀 잊지 마라. 하나님의 사랑을 좀 잊지 마라. 온다 하면 2000년 지나도 안 오시네. 앞으로 2000년 이후도 안 오시겠지. 그렇게 하지 마라. 주께는 하루가 천년가 천년이라고. 그러니까 천년이 하루 같다는 거 하고요, 하루가 천년 같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년이 하루 같다는 것은 천년이 금방 지나가는 거지만은 하루가 천년 같다는 건 하루가 너무 오래 기다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어쩔 때는 막 너무 지루할 만큼 오래오래 한 사람을 두고 기다리시는 거 하나님께서. 세 번째가 바라보라는 건 바라보라. 첫째가 뭐라 그랬죠? 기억하라. 옳지. 아이고, 조금, 그래도 젊은 떼기가 조금 그래도 기억력이 좋다. 조금 늙은 떼기들은 기억력이 처음. 기억하라. 두 번째는 잊지 마라. 기억하라, 잊지 마라. 이것도 딱 잊어먹어버립니다. 세 번째는 바라보라. 이렇게 바라보라. 기억하라, 잊지 마라, 바라보라. 11절 13절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리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바라봐라. 두 가지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아라. 두 번째는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여러분, 기억하고 잊지 않는 성도, 우리는 기억하고 잊지 않을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자꾸 바라봐야 돼요. 적극적으로.
소극적으로 내가 기억해야지, 잊지 말아야지 자꾸 이런 것보다도 적극적으로 이제 바라보고 사모하라. 재림의 날을.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여기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 그러니까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갑자기. 네? 어느 날 갑자기 마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가서 준비하려고 하면은 늦어요. 미리 준비를 해놔야 되는 겁니다. 계속 바라보면서 전기를 살피면서 말씀을 보면서 지금 계속해서 주 재림을 대망하면서 사모하면서 바로 그렇게 하루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나를 씻고 죄를 씻고 내 이 고집불통을 씻고 더러움을 씻고 생각을 씻고 계속 바라보면서 오늘 그런 슬기로움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슬기로운 다스녀. 그리고 약속하신 새하늘 바다를 바라보라. 그러니까 세상을 보면은 망한다. 세상이 자꾸 보여. 세상이 보여. 세상이. 우리는 본향을 바라봐야 합니다. 할렐루야. 본향을 이사갈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 또 이사 갑니다. 주인이 자기 들어선다고 나가라 그래. 또 이사한다. 허리가 부사지도록 이사를 지금 19번째 가래. 19번. 내가 20번째까지만 가잖아. 이렇게 마음이 결단하고 있는데. 예. 야, 진짜 언제는 주인을 잘 만나가지고 좀 오래 좀 버티는 거지. 예. 또 이사하네. 그렇게 해야지. 본향을 바라봐야 돼. 본향을. 이 땅은 영원히 내 집이 아니에요. 뭐 한 20년 살면 내 집입니까? 돈 주고 사가지고 있으면 내 집입니까? 그래도 죽으면 가야 돼요. 이 땅 보지 말고 본향을 바라보라. 이사갈 준비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라. 잘 버려요. 이사 다니면서 버린 게 얼마나 책도 그냥 다 갖다 버리고 이번에는 남은 책 다 버려버려. 침대도 버려버려. 장롱짝 버리려다가 살락하니까 돈이 들어서 장롱짝은 고치가 쓰자 이거. 야, 이사 비용도 얼마 안 남아요. 하도 이제 버리고 하다. 몇백만 원씩 나오다가 100만 원씩 깎여 나가는 이사 비용. 갈 때마다 100만 원씩 버리는 거예요. 이사 비용 100만 원씩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야, 진짜. 그리고 그 나라 바라보며 그곳에 보물 쌓아라. 할렐루야. 그곳에 보물. 예? 영원한 나라는 믿음으로 들어가지요. 그런데 그곳에서의 영원한 상급은 이곳에서 준비합니다. 잘 들으세요.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데 그곳에서의 상급은 어디서 준비한다고요? 이곳에서 준비합니다. 이곳에서 상급은 이곳에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되 그곳에서 거두는 겁니다. 이 땅에서 거두고 천국에서 거두는 거예요.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둘 것이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을 알고 천국에 많이 쌓는 삶,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내 영원히 살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사는 삶, 그 나라를 그래서 바라보며 사는 삶 살아가라. 기억하라, 잊지 마라, 바라보라. 이 땅에 자꾸 세상 보면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신랑 욕하면서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그렇게 살지 말고, 예, 내가 저 인간하면 내가 팔자를 좀 펴고 살았을 건데 팔자를 폈을지 쪼그라들었을지 알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예? 자족하면서, 그리고 내 삶의 수준에서 심으면 돼요. 많이 심으면 목사님이 뭐를 심으라고 저걸 쌌나요? 예? 성경에서 가르친 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 성경에서 가르친 대로다.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의 절대 강자가 다 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234장입니다.